네,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2019년 가을 특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네, 완주하심을 축하합니다. 네, 완주하심을 축하합니다. 가을 특새를 시작하면서 제가 첫째 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특새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 대예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12장 가운데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확실하게 양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의 경건한 신앙의 모습과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12장은 완전히 색다른 장인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그 이상을 기록해 주고 있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관된 이야기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게 서로 맞물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의 결론으로 다니엘과 같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마지막 지침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길지 않은 장입니다. 오늘 저는 1절, 2절, 3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1절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때의 대환란,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다. 큰 환란, 대환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었고, 그리고 용이 한편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져서 하늘에서 쫓겨나 땅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용이 누구냐면 옅뱀이라고 하는 마귀, 곧 사단이든 사단이라고 하는 자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미가엘에게 졌듯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장, 이 싸움을 담당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의 군주가 되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승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첫 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의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자주 보는 성경이지만 이 부분이지만 이곳의 핵심은 뭔가?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새의 그 주제송 가운데 크게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마지막 추수할 때가 임하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가 임박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무반주로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주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귀가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라. 알곡을 나눌 때가 임박했다. 네, 추수할 때가 있고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가 있다, 임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큰 환난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데 그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들, 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이 무엇을 들으라? 메시지를 들으라. 네, 이 메시지죠. 하나님 말씀. 자, 2절 말씀을 볼게요.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땅의 티끌은 뭐죠? 흙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흙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는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죽은 자를 가리켜요. 죽은 자들. 그들이 그 죽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다 깨어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잤으니까 깨어나는 거죠. 죽었으니까 살아나는 거고, 많은 사람이 깨어나는 건 뭘까요? 부활이죠. 부활. 근데 그 마지막 때의 부활 때에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요.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이 좀 더 심화된 거죠. 마지막 때의 구원, 하나님의 택자들은 다 구원을 받지만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다 부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부활은 두 가지 부활로 이루어지죠.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이라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의 부활.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벌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로 가지만 그들은 영원히 벌을 받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걸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이 나누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누냐면 똑같은 말이지만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도리어 그 영벌을 받는 자, 심판을 받는 자를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치, 부끄러움. 지옥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에는 영벌을 당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1절의 핵심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2절의 핵심은 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활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영벌을 받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번 특세 주제송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하늘의 군대 앞에 서신 왕을. 심판의 날 모두 보게 되리 어디에 간 자들과? 천국에 간 자들과. 어떤 자들? 남겨진 자들. 남겨진 자들이라는 말은 여기에 남겨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그런 것이요. 지옥에 간 자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자들. 이렇게
분리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함께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다. 격려다. 마지막에 큰 환난은 있지만 믿음을 지킨 자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영생과 영벌로. 이게 우리의 위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격려죠. 우리를 향한. 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은 큰 환난 중에도, 마지막 때의 환난 중에도,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칭찬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당연히. 그 친구들과 같은 사람인데, 참된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은 궁창, 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해와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그 다니엘의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해서 왕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는 뭘 강조했냐면 선의지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의지, good will, 아주 선한 의지. 무슨 얘기냐면 선한 의지는 이런 것입니다.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옳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그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이 땅의 애굽의 보화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갔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유치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지나친 염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급을 기대하는 것은 유치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의 대가를 사람들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만날 예수님에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상급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스타가 된다는 거죠, 스타. 여러분, 이 세상에 스타가 많이 있습니다. 스타는 보통 어디에 있냐면 TV 브라운관에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스타들이 많아요. 아닌 스타들도 있지만 대부분 연예인들, 그리고 운동 경기에서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타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스타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안 많아요?
애들 중에 연예인이 되려고 아이돌, 우상이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잘 알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 아이들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뭘 얻죠? 인기를 얻죠. 또 뭘 얻죠? 명예를 얻죠. 또 뭘 얻죠? 물질, 돈을 얻죠. 인기라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기가 얼마나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뜨고 있는 이 TV에 이 연예인들 얼마나 갈까라고 생각하세요? BTS는 얼마나 갈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얼마나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틀즈나 BTS나 비슷하네요. 그래서 BTS라고 정했나? 비틀즈는 영원할까요? 그래서 그 비틀즈의 멤버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했나요? 이 세상에 스타의 삶은 최근 이번 주에인가 지난주에 생을 마감한 한 여자 연예인을 소식을 여러분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영원하고 아름답다면 왜 그렇게 죽음을 선택할까요? 그 인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 전도와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그의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래 가는 거죠.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래 가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한때 그 대중의 인기를 얻고 스타덤에 올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처럼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얻었던 인기와 명예, 그 물질, 그 분토와 같이 버리고 주님을 위한 삶, 꼭 목회의 길을 가고 선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바뀐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한 스타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진정한 삶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멸하지 않는 불멸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영원히 빛날 스타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이십니다. 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잠잘 곳 없어서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기댈 곳이 없고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랑하는 그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세는 전부를 살펴보지 못하고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과 또 낯선 땅에 살아가는 그 친구들의 삶의 이야기, 경건한 삶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0번을 살펴보고 오늘 이제 마지막 12장을 살펴보므로 오늘 이번 특세를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젊은 시절부터 또 어린이들 또 학생들을 담당하면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중고등부 수련회 때도 다른 교회에서 제가 맡았을 때도 다니엘을 중심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하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집회를 인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만난 다니엘서는 더더욱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다니엘, 다시 새롭게 발견한 다니엘, 그리고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네. 생각만 해도 막 입꼬리가 올라가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막 광대가 승천합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한 번 더 다니엘 뭐 별것 같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니까 다니엘의 믿음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네. 오늘 기도자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야, 우리 청년이 이런 해석을 할 줄 아는, 야,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을까요? 얼른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 닫아. 그리고 애들부터 주의시킬 거예요. 이제 소리내서 찬송하고 기도하지 마. 이렇게 시킬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부모 없이 어린 10대에 그 낯선 바벨론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참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뜻을 정한 믿음. 그러니까 뜻을 정한 믿음으로 정말 어릴 때부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체험이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한번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한 번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이 생애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의 나이가 어리었지만 또 80세도 함께 살펴봤지만 그가 100세가 다 돼서 죽었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다니엘의 믿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그 친구들과 함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바른 신앙의 길을 우리들에게 또 삶으로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많은 도전과 또 격려를 받았고요. 또 신앙생활의 새로운 또 이정표를 발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적을 정해놓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들을 정해놓고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간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도 새로운 목적과 목표를, 이정표를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야말로 저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스타 중의 스타라고 저는 믿어요. 스타 중의 스타.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들도 그 하늘나라에 가서 스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함께 가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텐데, 네,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 옛날 충현교회 담임을 하셨던 신성조 목사님이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 거두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아니, 지옥에도 단계가 있고 계급이 있고 천국에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고개 숙이고 살지 말고 잘 살아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도 스타 중에 스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